또 그리스도교라는 이 책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 분량이 두꺼워서 지금 3학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할 거냐면은 이 한스킹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이 사람이 지은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그 관점이 또 어떤 관점이 있는지를 그 인포메이션을 결론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르소교를 이 책을 다루려면 패러다임이 뭔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한석행은 그 1928년도에 태어났고 2021년 작년에 제가 알고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제 그 소천하셨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고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조실학자였고 원래 이 티빙긴에서 기초 신학을 강의했던 그 교수였는데 이 가톨릭의 그 이제 개신교에는 기초 신학이라는 그 과목이 없는데 가톨릭에서는 기초 신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국에는 이 기초 신학 가톨릭 분들 출판사에서는 콜린스가 지은 기초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냐면 신학에 대한 신학의 출발점에 있어서 갖춰야 할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이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놓은 한 분야가 바로 기초 신학입니다. 아마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저희 신학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배경을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마 연구하는 그 분야가 바로 기초실학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실학 분야는 그 개신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구교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그 한스킹은 원래 바티칸 공회 때 이제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카톨릭에서는 아마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시행했던 그런 사제였는데 그 1979년도에 이제 그 이 한스킹이 교황은 오류가 있다. 그런 그, 그 이전의 공의에서 이제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그 교리가 가톨릭 교리였는데 이제 한스킹이 교황은 오류가 있다. 그걸 이제 선언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티빙겐 대학에서 그 가톨릭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직을 이제 박탈당했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티빙겐 그 학교에서는 이제 이 한스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교수직을 허용하고 그래서 연구소까지 교메이칼 연구소까지 이제 다시 설립해서 이그 한스킹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 한스 킹이 교수로 또 그 학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그 티빙겐 대학의 어떤 공로가 엄청나게 컸고 또 그쪽에서 계속 이 한스 킹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아마 이 한스 킹은 제가 알기로 이 티빙겐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킹이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된 거는 이제 그 이게 또 그 지한학계 이렇게 제가 또 책을 한 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노조 올슨이 지은 이 책 혹시 사보신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지난 학기에 제가 분명히 학기 마칠 때 이거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책에 보시 이책 노조 올슨이라는 이그 책에서 이제 그 가톨릭 신학자를 이제 세 사람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칼라나하고 지금 한스킹하고 그다음에 실레백스라는 그 가톨릭 신학자 세 사람을 이제 여기서 논하고 있는데 이 노조슨에 의하면은 이 학자에 의하면은 한스킹이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된 배경에는 바로 그 아까 전에 그 영역에서 봤다시피 그 고왕의 오류성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 선언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이 한스킹이 그 교수직을 박탈당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또 명성이 그때부터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노조선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한스킹이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책을 쓰는가를 그 알 수 있는데 잠시 살펴보자면 이 한스킹은 사르트르 그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와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이제 칼바르트 칭의 교리와 가톨릭적 성찰. 여기서 칭의 교리를 통해서 이제 칼바르트의 칭의론과 가톨릭의 칭의론이 이제 이 킹은 같은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책은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대표적인 이 한스 킹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평가하기를 내 책들 중에서 최고로 신학계에 귀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책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책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 한스 킹이 해결의 경론을 연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또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킹의 어떤 자신의 신학적인 방법론을 연구한 책이 바로 이제 제3년기의 3천년기의 신학 이 책도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킹의 그 초기 저작들 중에서 좀 중요한 책들은 아직도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또 대표적인 현대 신학자인 한 사람 나는 이 킹은 가톨릭 신학자가 아니고 가톨릭으로 이전한 개신교 신학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슨도 그 점에 동의하면서 이 올슨의 보기에는 이 킹이 서 있는 그 신학적 위치 또 신학적 입장이 바로 이 개신교 학자를 슬라이머허, 켈리, 또 바라트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렇게 올슨은 보고 있습니다. 어, 킹의 신학적인 방법을 이 올슨은 비판적 합리주의라는 합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판적 합리주의는 그 킹의 그 개념이 아니고 칼퍼프 또는 한스 알베르트 칼퍼프나 알베르트는 과학 철학자입니다. 이 과학 철학자인 칼퍼프와 한스 알베르트에 의해서 주장된 그 비판적 합리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그 이 킹의 신학 반박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판적 합리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자연과학은 그 자연과학적인 과학의 모든 명제는 기나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기나법이라는 게 현대 현대의 자연 철학에서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기나법이 이제 무효화되었죠. 이 기나법은 오류했다. 그래서 이 기나법적인 이제 방법론으로 자연과학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기나법에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 펄프는 그렇다면은 하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명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명제에 대한 반대 명제가 생길 수 있는 명제. 다시 말하면 어떤 A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A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그 명제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명제가 생겨날 경우 그 명제를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명제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게 바로 비판적 합리주의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이제 퍼프가 주장하고 있느냐면 퍼프의 책들 여러 책들이 번역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추측과 논박이라는 이 책에 일기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자연과학적인 방법론 퍼퍼가 이야기하는 그 비판적 합리주의를 자세하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퍼퍼가 이야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는 어쨌든 그 반대되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명제인가? 라고 물으면서 신학은 반대 명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퀸은 그 반대 명제를 갖출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그 신학에 있어서 신학의 여러 가지 명제가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학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명제들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잠시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 가운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그 킹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주로 이 무신론을 다루고 있는데 무신론이 주장하는 명제로 이제 거기도 오류가 있다. 그것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성립되지 않는 이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신학의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명제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그 학자가 바로 이 한스 킹입니다. 근데 이 한스 킹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아시려면은 그, 그 현대 신학이 무엇인가 앞에 보시면 그 현대 신학의
그 배경이라는 계몽주의 이후부터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죠. 혹시 그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앞에 보면 계몽주의 이후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상적 흐름 또 사상적 배경을 이 현대 시각이 무엇인가에 달고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판적 합리주의를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런 또 루트가 바로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신학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포프나 킹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스 킹의 저서가 우리나라에 하여튼 지금 많이 좀 번역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또 번역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스 킹은 그 생존할 당시에 거의 1년에 한 그 책을 한 두세 권 정도는 계속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거 보라. 번역되어 있지 않은 책이 또 훨씬 많고 그 번역되지 않는 책들 중에서 이제 한사킹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이 여러 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 독일어만 내신다면 요새는 보니까 그 뭐야 그 구글 번역을 돌리니까 거의 90% 정도는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킹의 그 문서를 찾아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스 킹의 책 중에서 여기 보시면 그 연도가 두 가지가 나오죠. 1967년 다시 2007이 있는데 뭐냐면 앞에 거는 이 교회라는 한스 킹의 교회라는 책이 발행되는 연도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2007년은 이 한국에서 번역되는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책은 67년도에 그 한스 킹이 지은 책인데 한국에서는 거의 2007년도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에 번역된 지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책이 이제 이 두꺼운 책이 이제 번역이 안 되고 어떤 책이 그 중간에 번역되었느냐 하면 그 이홍근 그 신부라고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그 번역한 교회란 무엇인가 한 스킨 교회란 무엇인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은 이 교회라는 책의 요약본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스 킹의 주조인 그 교회는 2007년도에 아주 늦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신은 존재하는가 그 책인데 이 책은 제가 그 한스 킹의 책을 여기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어봤는데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어렵게 느꼈던 책이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거의 앞에 그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성과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무신론의 이야기 어떤 여러 학자들의 그 무신론적인 경영을 반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한다는 게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책은 읽으시려면은 뭔가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는 그 막스나 그 프로이드나 또 포일바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팡셰를 지는 누구요 파스칼
파스칼, 막스, 프로이드, 그리고 니체, 니체, 그런 사람들의 선지식이 있어야지 이 책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글 쓰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도 80년대에 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그 글쓰기의 실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직 글쓰기의 실존 원판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글쓰인 실존의 축소판이 바로 왜 글쓰인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갖추고 있냐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뭐냐, 그리고 신앙의 어떤 원천은 어딘가를 서술로 해놓은 책인데, 이 책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여기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어, 글 속에서도 앞에 보시면 본질 부분이죠. 본질의 킹이 이야기하는 글 속의 본질은 성서와 성서 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록론의 핵심적인 기록론이란 한스 킹의 핵심적인 설명이 이 왜 글쓰인가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은 1984년도 나왔죠. 지금부터 거의 20년, 30년이 지난 책이죠. 지금 이 책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책에서부터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한스 킹은 여기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스 킹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스 킹이 말하는 패러다임 무엇이고, 그 패러다임에 관한 사고가 어떻게 이제 출발되었는지를 이제 출발되었는지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현대신학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데이비드 트라시라는 사람 같이 심포지엄 했는 책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1980년도에 당시에 현대 신학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우리 신학에 던져주고 있는가를 같이 이제 언어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몰터만의 책이 있습니다. 몰터만도 여기에 보시면 강의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책이 이제 몰터만이 지었는 오늘의 신앙 무엇인가, 이 책도 오래됐죠. 이 책도 나온 지가 거의 오래됐는데, 여기는 이제 이것도 80년대에서 나온 책입니다. 현대 신학, 오늘의 신학. 벌써 30년이 지난 오늘의, 그러니까 80년대에서 선진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현대, 그런 시대의 현대 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몰터만이 지은 오늘의 신학 무엇인가, 또 킹이 지은 현대 신학을 이뤄가고 있는 이 책은 그리스도교를 읽으시려면 이 책은 꼭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보시려면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구해서 보십시오. 이 책도 가격이 얼마나 합니다. 그리고
왜 나는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가? 이 책은 아마 이 책에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번역자가 김건수, 윤세웅이라는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은 신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신학 전공자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 회계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회계사가 어떻게 보면 평신도가 이 한스킹을 책을 번역했다는 것은 아마 이 책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평신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이 작정을 하고 번역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지금 주문해놨습니다. 지금 내일 도착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과 종교라는 책은 이제 문학 작품들을 이제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을 시각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문학과 종교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윤리 구상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자, 세계 윤리 구상 그리고 현대 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은 그리스도교를 읽으려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왜? 왜냐하면 이 세계 윤리 구상에 의해서 세계 윤리 구상이란 이 책 속의 내용에 의해서 무엇이 킹이 어떤 책을 지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달리려고 했던 그리스도교 책이 되겠죠. 그리스도교라는 책과 또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첫 번째 나온 책이 아니죠. 처음에 나온 책이 뭡니까? 유대교. 이것도 한 거의 천 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사서 봤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한번 들면 누워서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유대교라는 책이고 그다음에 책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 윤리구상, 세계 기독교 윤리구상이라는 그 책의 세 번째 책이 뭐냐면 바로 이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슬람 책. 이것도 거의 분량이 1000페이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세계 윤리 구상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킹이 작업했던 책이 뭐냐? 바로 이 유대교 유대교가 첫 나왔죠. 유대교가 첫 나오고 두 번째 책이 바로 글쓰기라는 책이 나오고 세 번째 나온 책이 바로 이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어디서 킹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이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의 책의 주제가 바로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세계 윤리구상이라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킹이 세 가지 종교를 다루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세계 윤리를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 윤리를 착안하기 위해서 세계 윤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은 책이 바로 이 세계의 세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이 세 가지 책들은 물론 신학도 여기에 있지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윤리라는 게 있겠죠. 윤리.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유대교 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뭐냐? 제가 많이 권하는데 유대교를 읽어보시고 그, 하는 김에 이슬람까지 읽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흥미로운 책이 바로 이 세 개의 책이 아닌가. 그리고 이 한석清의 유대교 이슬람 이런 이 책은 그냥 수박 끄달기식으로 개론 정도의 서적이 아니고 한석清거의 자신의 그 머리말에서 밝혔다시피 40년 동안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작업에 어떤 그 심려를 기울여서 낸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세 권의 책이다 말할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전문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대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물론 글소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글소교라는 책은 제가 이 책이 그 출판되자마자 읽었고요. 그리고 유대교 책은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한번 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민나이라는 책이 있고 사도신경 해설 사도신경의 해설서가 바로 민나이라는 책이고 위대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책이 뭐냐면 그 킹이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 어떤 그 기독교 역사주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그 학자들 이 킹이 5명을 꼽았습니다. 5명을 꼽았는데 누구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오리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울 그러면 오리겐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슐라이르마허 그럼 칼바르트 이렇게 7명의 그 사람이 바로 이 신학자들이 바로 이 이때까지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마 대표적인 학자라고 그렇게 평하면서 아마 이 책을 지은 거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교 사상가는 이 책은 그 7명의 어떤 그 기독교 대표적인 학자들의 사상들을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책이 바로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위한 책이고 그리스도교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안락사 논쟁의 세지평이라는 책이 번역됐고 가톨릭의 역사 이 책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 가톨릭의 역사 그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과학을 말하는 책은 뭐냐면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과학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과 종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그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그 몇몇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음악과 종교라는 책이고요. 잠시만요. 이 책 비슷한 책이 바르타가 지었는 책이 있습니다. 바르타가 어떤 책을 지었는가 하면은
볼프강 아마리우스 모차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책이 발표되지 않는데 이건 바르트가 아마 모차르트 음악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모차르트에 대한 고백, 모차르트에 대한 감사 편지, 그리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리고 모차르트 자유,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이제 그 바르트가 이제 모차르트에 대해서 지은 책이 번역됐습니다. 이 책과 비슷한 책이 바로 그 음악가 종교라는 책이에요. 음악가 종교. 이 책은 이제 모차르트 바그르 브루크너라는 음악가에 대해서 이제 또 시각적으로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음악가 종교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그 킹의 그 번역서를 주로 번역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 책 외에도 토마스 모어의 자유라는 책도 번역됐고 한스킹 이전, 그리고 중국 종교에 대해서 또 번역해 놓은 한스킹의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스킹은 킹의 어떤 그 범주는 엄청나게 넓죠. 음악, 문학, 그리고 동양 종교, 그리고 그 이슬람, 뭐 유대교, 이 킹이 다루지 않은 그 분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복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내고 자신의 의견들도 내놓고 그걸 또 여러 가지 책으로 또 이렇게 저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킹의 저술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래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룰 이제 글설교라는 책이 아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 윤리 구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세계 윤리 구상 이전에 이제 현대신학 어디로 가고 있는 데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패러다임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 현대신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 윤리 구상, 이 책은 이제 반드시 이 글소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야 할 그 글소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론서가 바로 이 두 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을 이뤄가고 있는가는 80년대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패러다임 이론을 끌고 들어서 이제 지금의 그 80년대의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현대 신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책이고, 세계 윤리 구상은 세계 윤리 없이 생존 없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다. 이게 이 세 가지 명제는 아마 그리스도교, 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 종교를 이야기하고 그 세 개 종교를 묶을 수 있는 명제가 바로 이 세 개의 그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명제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왜 이 세 가지 종교를 읽어야 하는가, 유대교를 봐야 되고 그리스도교를 봐야 되고 이슬람을 이해해야 하는가를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킹은 이 세계 종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공통분모, 공통 그 상수에서 이 세계의 정론은 출발한다. 일단 그 킹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설명하고 서로를 보충하는 책이 바로 이 세계의 책입니다. 이 세계 책을 그 킹이 잠시만요. 그 어떻게 보면 급하게 세계 종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계 윤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세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 세계 위기를 이 세계 윤리구상에서 어떻게 이제 80년대 나온 책에서 그런 시에 어떻게 그 위기를 예를 들고 있느냐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국가는 군사 무장을 위해 매분 그러니까 1분마다 1,800만 달러씩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기아 또는 기아로 인한 질병에 의해 어린 아이들이 매 시간마다 1,500여 명씩 죽어가고 있다. 동물이나 식물이 매일 한 종씩 멸종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를 예로 하고 80년대에 들어와서 매주 더 많은 사람들 체포되고 고문당하며 살해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제 정부에 의해 더 혹독한 억압에 시달리게 되었다. 세계 경제 구조로 말미암아 1,500억 달러에 이르던 외치에 70억 달러가 매월 누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 외채 누정은 제3세계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의 넓이 4분의 3만큼의 원시림이 매년 파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이미 이런 위기들이 닥치고 있다고 이제 한스 킹은 받는 거죠.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거는 세계 윤리를 확립하는 거다. 그러면 세계 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종교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 종교가 기본이 되는데 왜 그러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만이 종교인가? 아니면 동양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라고 있고, 불교도 있고, 중국의 도교도 있고, 중국의 유교도 있는데, 왜 이 유대교, 그리스도, 이슬람교가 이 세계 윤리의 어떤 근거로서, 적용하는가? 또 유효한가라고 이제 한스킹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나머지 동양의 종교는 호전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동양의 종교는 이때까지 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그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종교 전쟁을 일으킨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세계 종교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반복과 또 전쟁과 이런 역사가 전철되어 왔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종교는 지금도 여전히 호전적이고 어떤 전투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종교의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보면 세계 윤리를 펼칠 수 있는 그 근거를 넣을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세계 윤리를 세 가지 종교를 이제 킹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구체화시키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글쓰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로 그렇고 유대교로 그렇고 저기 이슬람도 책 앞에 보시면 앞 표지에 보시면 패러다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글쓰기로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글쓰기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이렇게 표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로 똑같습니다. 이슬람교로 표지에 보시면 이슬람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이렇게 표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종교를 그 킹은 설명하면서 패러다임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 세계 종교의 발전, 그리고 세계 종교의 본질, 그리고 세계 종교의 어떤 미래,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종교가 발전되고 변화를 겪을 것인가에 를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제 보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패러다임 이론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토마스 쿤이 지었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제 60년대에 나온 책이죠. 지금부터 따지면 거의 한 50년 넘게 이제 넘은 책이 바로 이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이 책이 나는데 이 토마스 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연과학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자연과학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이제 자연과학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발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그 자연과학의 단계마다 어떤 그 과학을 바라보는 어떤 모형이 있다. 그 모형을 이제 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 책에서 이제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라는 정의를 2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이게 패러다임이다 한마디로 정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비판가들은 그렇다면 이 쿤이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이 뭐고, 이게 뭐 애니마하다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그 패러다임의 정의가 22가지나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정확한 의미인가를 이제 비판가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패러다임은 그냥 허구다 그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예를 들은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그 지령서를 주장했죠. 그 지령서를 주장할 때 갈릴레오의 지령설이 그런 시의 기본적인 어떤 전체의 기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과학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 당시에 갈릴레오만 지령설 주장했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천동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념의 틀, 어떤 관점의 틀,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레와 지렁수를 추정할 때에 그 당시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천동설이라는 그 주조가 바로 그 당시의 패러다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천동설이 지렁설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이 천동설이를 주장했던 이 대표적인 어떤 이 주세력들이 없어지거나 그래서 신세들이 태어나서 이 기존의 지렁설을 이제 잊어버리거나 대체하는 뭔가를 이제 발견하게 될 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어떤 패러다임으로 지렁설이란 그 패러다임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혁명이라는 게, 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획기적인 발견에 의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인정되고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그 틀이 변화할 때 이제 어떤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이 자연과학에서 나온 용어지만 이 콘의 이 용어가 난 이후에는 모든 분야에서 사회학이나 어떤 인문과학이나 또 말할 것 없이 자연과학에서 이 패러다임의 문제가 60년대 이후에 모든 학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하나의 관점으로 또 어떤 그 이론을 해석하는 어떤 대상을 해석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이론을 그 신학에 끌어들인 그리고 수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킹이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패러다임은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인식할 수 없다. 왜? 패러다임 바깥에 있어서는 그 패러다임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 패러다임이 언제 이게 이 시대까지 이런 패러다임이었구나를 알게 되느냐 하면은 패러다임이 전환할 때, 그러니까 지렁설이 천동설로 전환할 그 시점, 그때만이 지금 이제 이 세계의 어떤 천동설한 관점이 천동설한 어떤 구조가 지렁설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때만이 이제 패러다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 패러다임 이론이 바로 지금 현 시대에 현재 우리가 바로 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왜냐하면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어떤 세계관, 이 모든 어떤 관념들, 또 인식의 틀들,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또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모형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하고 또 쫓기는 성서를 이해하고 또 신학을 이해하고 또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아마 이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성찰해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머리말 글소교의 머리말에서 여러 가지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세계 기독교 윤리를 이제 또 발견하고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여전히 미래로 종교로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독교를 어떤 본질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밝히고자 하는 게 바로 그 글쓰기 저자의 그 머리말의 목적이라고 그게 이 책의 목적이면서 또 의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과거에 기독교가 어떻게 그 발전되고 또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가로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묻는 이유는 앞으로 이 기독교가 어떻게 그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해야 어떤 꼴을 갖춰야지 여전히 종교로서 그리고 세계 윤리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묻는 게 바로 이 책의 의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글서교라는 이 책을 강독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이유로 단지 이 킹이 이야기했던 그 기독교의 발전,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관점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독교가 2000년대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흘러왔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그리고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회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또 의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는 또 파키스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하나 우리의 또 그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석행의 그 그리스도교를 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